자, 10월 17일 토요일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제부터죠? 목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 계속 이어진 제사장에 대한 거룩하게 하는 것과 또 제사장의 옷, 그리고 판결 흉패,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사장이 매일마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데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38절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제 우리가 제사의 형태와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을 보면 어제 안 나왔던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가. 그래서 여러분 40절부터 4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제사의 형태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복잡하지만 이렇습니다. 자, 제사의 형태는 5가지예요. 번제, 크게 이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5개의 제사의 형태예요. 그런데 소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물을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사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죠. 어제 화제는 제물을 드릴 때 전부 다 불태우는 게 화제예요. 거제는 하늘로 올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죠. 요제는 하늘로 올렸다가 흔드는 게 요제예요. 요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게 전제가 나오거든요. 전제. 40절과 41절에 보면 전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40절부터 42절까지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리는 거. 동물을 전체가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나 가슴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제는 100%다 불태웁니다. 근데 이제 다 100% 불태우기 위해서 번제를 동물 하나를 온전히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제를 플러스 합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거기에 넣어요. 근데 1 에바는 여러분 22kg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kg죠. 이게 2.2kg의 밀가루를 어린 양과 함께 제단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근데 이제 1 흰은 3.6리터거든요. 4분의 1 흰이니까 0.9리터의 기름과 0.9리터의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붓는 게 전제예요. 붓는 게 전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넣고 어떻게 해요? 화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사의 형태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100% 다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소제, 밀가루, 곡식을 드렸으니까 제사의 형태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전제, 포도주를 붓든지 기름을 부었으니까 전제고, 가진 걸 전부 다 불태운 거니까 화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제사의 형태고, 그 다음에 전제와 화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요거 정리해서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전제가 뭐고 화제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이랬는데 내가 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안 틀립니다. 안 틀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는 어디예요?
회막인 거죠. 성전인 거죠. 근데 43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어젠가 그제도 제사장 자체가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회막은 왜 거룩해요? 회막은 뭐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응? 아니에요. 회막이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45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식, 이거 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다 껍데기와 같아요. 껍데기와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백인 마을에 흑인이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에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들어갔으니까 흑인이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십니까? 나도 너처럼 쫓겨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가 순장이든 목사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형식과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껍데기와 같다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가 좀 성전 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헛되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불타고 무너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그건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오늘 42절부터 46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어느 곳이든 만나고 있는가, 잘 묵상하시면서 거룩함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